제가 할 걸 다 해버려 가지고 정말 고마워요. 이 토요일 날 시간에 이렇게 오시기가 참 힘든데 대단한 분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셔. 오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해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보고 괜히 아이고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서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사연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습해다가 또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은 일생이거든요. Life is just one time.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just one time. 딱 한 번에 한 번. 한 번인데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는 참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가 살 것인가? 그래서 이번 2016년도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의 첫 번째, 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축복과 이 불행과 행복의 척도를 삼는다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면 절대적인 축복의 기준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웰치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바로 뭐냐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 대주교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 똑같은 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시간만 오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모습으로 늘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올리는데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대주교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톤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왜 그러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주교가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위트 있는 단편 소설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으신다고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갑자기 쇼크사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따라서 말하세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의 정임에 신방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죽었소? 그러니 보따리 싸시오. 당신 인생 정리하시오. 그 신방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아직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볼 필요 없이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뜻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라고 하는 외침을 하는 순간에 내가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요.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도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 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아버지가 들으셔요. 시골에서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 거의 그때쯤에 거기에 박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딱 그 집에 돼지 한 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집에 돌아가지고 그 돼지를 딸처럼 생각하고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돼지, 소 모두가 세상 목록 1호였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를 기르는데 이름을 돈순이라고 지어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돈순아 잘 커라 잘 커라 해서, 옛날에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는 다 구종물이었잖아요. 마당 한 켠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설거지해서 갖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간이 되면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한번 휘 저으면 별거 다 나오잖아요.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생선 대가리도 나오고 그리고 김치 대가리도 나오고, 그러면 윗물 탁 따라버리고 휘 저어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돈선아 잘 먹고 잘 가라 꾹꾹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지를 기르는 박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돈순이가 예쁜 멋진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방을 했어. 거시기를 해가지고 돈순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많이 불렀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돈순이가 새끼 낳을 즈음에 난산이야, 난산. 진통을 하네, 진통. 그러니 그 시골에 어디 누구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저녁에. 그래서 막 이분이 그냥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이야.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집에 와야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으로 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아버지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막 달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 이제나 저제나 목사님 오시나 싶었더니 시간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인도 하려고 딱 올라가는 순간에 딱 붙여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집 돈순이가 말이죠, 그냥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는, 아기가 아니죠,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오셔서 우리 돈순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우리 돈순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거 돈순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자니 새벽 기도를 못하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할 시간인데 안 가자니 돈순이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 기도는 돼지 막사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전부 다 박 집사님 그 양돈이 있는 그 소리, 양순이 있는 그쪽으로 딱 간 거야.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끼 잘 낳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새벽에 나온 성도들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서 돼지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돈순이가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돈순이는 그냥 돈순이가 아닙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천사사 재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전주에서요, 거기에 이제 돼지 저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거기 가서 돼지들 위해 안수기도 내가 했어요. 안수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8년 동안 그 돼지 가축 한 2,000마리 정도 사육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돼지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와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새끼들이 구물구물 그러고 있는데 그 위에 가서 안수기도 했어. 하나님, 이 돼지 새끼들을 잘 크게 하여 주셔서 이 돼지를 잘 커서 우리도 잘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는 이야기 하면 지금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기도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돈손이 위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여러분 돼지를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박 집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박 집사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돼지가 그 진통에, 그 산고에 그것을 이기고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무려 20마리를. 많이 낳죠.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돼지 중에 2마리를 11조로 바친 거예요. 11조 바쳐가지고 그 돼지가 그 시골 교회 건축 헌금의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돈순이의 이름으로 바쳐진 건축 헌금이 그 교회당을 세우는 기초석이 됐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다 들으셔요. 어느 때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잖아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저 심중의 깊이까지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얘가 뭘 원하는가, 뭐 때문에 뭘 요구하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아들 녀석이 딱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옛날에 딱 이렇게 보면 다 어디에서 전화 왔는지 보이잖아요. 되게 잘 안 뜨는 그 저희가 오면은 아들 녀석이 온 그 전화예요. 전화 오면 목소리 자체가 틀려. 벌써 분위기가 틀려. 사랑하는 아버님. 벌써 그 목소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나는 눈치를 채지. 요 녀석이 돈 떨어졌구나. 돈 떨어지기 전에 아들은 별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딸은 돈이 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아들은 그래요.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계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기도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이 한 해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기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 7장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7장 본문에 가서 보십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릴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는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리고 앞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내가 구하면 앞으로 주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내가 찾으면 앞으로 찾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내가 문을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버렸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앞에서 lock the door, 도어를 막 이렇게 막 문을 두드려. 그러면 그 문이 will be open, 열리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미래에 그 기도의 씨앗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 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이에요. 때로는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찾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서 문을 팍 두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기도, 찾아야 될 기도,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현재 우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뿌려놓고 심고 그 기도를 하면 언젠가 하나님 때가 돼서,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가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찾아지도록 역사를 하실 것이고, 굳게 닫힌 문도 아버지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여기 7절에서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8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구한 이마다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 앞에서는 그냥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에서는 구하는 이 구체적인 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꾼, 그 이야기예요. 8절에 가서는 구체적인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은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금식 성인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가 왜 소중한지를 알으세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복의 복을 주세요.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역대상 4장 11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한 대로,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으면 야베스에게 그 복이 임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8절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받을 것이다. 찾는 그 사람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시고 찾아지고 열리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다는 이야기요, 없다는 이야기요? 정확하게 읽어보자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가르치고 거기다가 써놔. 절대 없음. 그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와서 달라고 하면은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식이 와서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가로치고 절대 없음.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놔. 절대 없음. 그러면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부모의 소원과 부모의 꿈은 자식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입히고 싶고, 나는 이 정도에서의 삶을 이 정도로 만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심정이에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심지어 그 부모가 지금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알으세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부모님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있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 여기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 속에 예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 부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의 앞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참 힘든 세상. 벌써 한국만 하더라도 동성연애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여러분, 작년에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를 일으켰던 퀘어 문화축제, 그게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거든요. 축제. 서울시청 앞에서 바로 그것이 공개적으로 행했던 그것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동성연애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다 공개되어졌고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동성연애는 합법적이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이 동성연애 문제는 우리 앞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뻔히 지금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세요.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심정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가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써놔. 가로치고 절대 주심.
그리고 그 써놓으라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냥 질문을 던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이치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냥 거기다 가로치고 써놔. 절대 주심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놓고 돼지 막 서너 개 쳐놔. 근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네. 좋은 것으로. 그러면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물어야 돼요. 도대체 이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1차적인 이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이만큼 필요해. 필요한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채워져야 내 삶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거, 너무 욕심 따라서 구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기초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에 기초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한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시잖아요. 우리 죽이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 저 사람이 갑자기 웬일인가? 왜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갑자기 신경 쓰이거든. 근데 성광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나와야 할 분들이니까 신경을 안 써.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기도 시간에 가슴에도 손을 얹고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 양반이 뭐가 저렇게 저래서 싶었나 싶어가지고 살짝 불었으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느냐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이 한번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10의 구조를 바치겠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무슨 10의 구조 이야기가 나오고 싶어서 웬일이냐고 싶었더니 여기다가 로또를 사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와서 노트에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구하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받으셔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뭐하게? 잘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알았어. 좋은 대학 가서 뭐하게?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하잖아요. 알았어. 좋은 데 취직해서 뭐하게? 그래야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시집가잖아요. 그래. 좋은 데 시집가서 뭐하게?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높여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해, 죄를 더 많이 지어,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목적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그래야 전도하죠. 알았어, 이놈아, 너 건강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선교 가야 되잖아요. 알았어, 빨리 일어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짓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하리라.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고아의 아버지였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5만 번 이쪽 화면이 꺼져버렸네요. 파워가 꺼져버렸어요. 이쪽 화면, 내가 보는 화면이.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왔어요. 나왔네. 이쪽도 좀 켜주면 좋겠네. 그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 응답도 감사한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 모든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모든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아직 안 켜졌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없기 때문에 구해야 했고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구해야 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재주도 없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신 나의 아버지. 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없기 때문에,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없는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어디서 우리들이 얻고 구해서 살 수 있겠는가? 조지 뮬러는 하나님에게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에게 5만 번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참 제가 말이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국 사람 가운데 꼭 하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희돈 박사입니다. 이희돈 박사. 바로 저분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 앞에 참 자랑스러운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지금 저분이 세계은행 총재 WSE라고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의 세계은행의 부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 국제기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분이고 또 하나 노벨상 위원회 심사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입니다. 이 정도면 놀래 줄만합니다. 근데 저기 한 것은 저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인데 믿음이 그렇게 신실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같이 따라주는 사람은 적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기까지는 믿음을 가졌다 쳐더라도 그 순간에 올라간 순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저 양반은 참 믿음으로. 저번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에 유학을 갈 때 광에서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래 가서 공부 잘해.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를 딱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유학생활 잘 하라고 돈을 넉넉하게 주셨나 보다. 아이고 감사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들었을까 상상을 하고 비행기에 딱 타서 비행기에 좌석에 앉은 다음에 그 봉투를 딱 꺼내 본 거예요. 딱 꺼내 봤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 무슨 편지 하나만 있고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달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뭐가 착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안 넣을 수가 없는데 싶어서 그 편지 딱 하나.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유학생활 해라. 딱 그 한마디, 그 한마디.
거기에 무슨 유학생비를 보태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 편지 딱 하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또 살아. 그러면서 스페인에 가서 마드리드 대학에 유학생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참 묘합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넉넉하면 하나님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때 환경이 힘들잖아요. 환경이 그냥 쪼달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둘 중 하나예요. 옆으로 튕겨져 나가든지 아니면 하늘을 붙잡든지. 근데 저분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참 하나님이 저분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데 믿음의 몇 가지 참 본이 드는 모습을 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생활비의 90%를 선교비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한 달 생활비 30불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11조부터 바치는 거예요. 1년이면 한 달이면 한 반절은 다 외국에서 생활을 해요, 저번에. 근데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 걸른 적이 없고 주일 예배 걸은 적이 없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글을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속에서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애스카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니까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롱롱롱 랑랑랑 두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번에 1화 가운데 잘 아시는 1화가 있을 거예요.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분이 거기에 그 세계무역 세계 빌딩 거기 10층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10층이 그 사무실에 있어요. 그 테러 사건이 있는 그날 10시에 회의가 있었어요. 아니 9시인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거기까지 맨하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습관이 늘 아침이 되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는데 커피 마실 뭐가 분위기가 안 돼서 커피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마시자 해서 마신 것이 과일 주스였어요. 그때 과일 주스인데 그 종업원이 인도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주스를 달라고 그랬을 때 거기다가 얼음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묻거든요. 조금 주세요. 조금만 줘야 되는데 인도 이 여자 종업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얼음을 왕창 넣어버렸어. 과일 주스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마셨는데 그것이 배탈 난 거예요. 배탈 나가지고 가다가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누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뒤에다가 손 집어넣고 갈 수도 없고 기저귀 사서 찰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막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에 가서 독수리를 해결하려고 딱 앉아있는 시계를 보니까 이 세상에 이거 회의 시간이 늦은 거예요. 회의 시간이.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거기에 세계무역센터로 딱 가는 순간에 위에 비행기 한 대가 와서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편을 통해서라도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불편했죠. 그 순간에는 너무 짜증이 났죠. 그 순간에는 도저히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내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세상에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문제만 막 일으키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술을 마시고 뭐 저기 하다가 세상에 살인범이 된 거예요. 살인범. 그 연락을 받고 쫓아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되어져 있고 이 아들 손에 피 묻은 칼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칼에 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증거가 다 있잖아요. 증거가.
그리고 그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증인으로 선 거예요. 이 친구가 찔러서 죽였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목사님하고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창살에서 손을 잡고 그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엄마, 목사님,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목사님, 야 이놈아, 네가 안 죽인 게 무슨 안 죽였어 이놈아. 네가 증거가 이렇게 100% 확실하고, 야 너 법정에서도 무기징역 떨어졌어. 무기징역.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옆에 있다. 그래 아들아, 그래 너 무기징역 살고 나와도 엄마는 네 곁에 있을게. 그래 알았어, 난 널 믿어줄게. 그래도 이 아들이 계속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안 죽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의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서 보니까 정황상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 저희가 나왔거든요. 3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으로서는, 집사님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엄마는 아들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눈빛을 보면 그 진심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요나스의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그래서 눈과 눈을 보아야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한번 눈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눈을 이렇게. 아니, 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눈 까만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그렇게 참 묘하게 표현합니다. Apple of eye.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애플, 사과라 그 말이, 이 검은 동자를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눈동자를 Apple of eye. 눈 속에 있는 사과. 근데 그 사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아하, 우리 자식이 뭔가 있다. 내가 내 자식의 진심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뭔가 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려. 이제 어쩔 수 없어. 건강하게 있다가 추록할 수 있도록 그거나 바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엄마는 안 해요. 목사님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2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철야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안 됐을 때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끊는다는 이야기는 나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한 이틀 동안, 한 3일 동안 금식 착지하는 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해본 사람은 하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계속 국수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그 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음식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저거 한 점만 먹으면 좋을 터인데, 그 생각 갖는 그런 모습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식의 진심을 기억하면서 20일 금식 선포로, 하나님 나는 내 자식의 진심을 내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자식이 그랬다면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사는 것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래서 2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는데 20일 금식기도 끝나는 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회사, 증인을 섰던 회사원 그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의가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의가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서를 해버렸어. 그 사건의 진범은 누구라고. 그래도 그 아들이 풀려났어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 7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찾으라 그러면 나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네가 받을 것이고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가르치고 절대 없음. 가로 닫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어떻게 해요?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 이거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정말로 하늘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다고 믿으셔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요. 교회 와서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 이렇게 눈치를 봐? 설교 듣다가 졸리면 이렇게 하고 그냥 주무셔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앞에 와서 막 속에 열불 나는 일 있으면 막 아버지 나 힘들어 죽었어요. 나 속상해 죽었어요.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속에 있는 거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그렇게 통곡하는 교인들을 내가 방송하지 않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나들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귓구멍이 뚫려서 들리긴 들리지만은 나들으라고 통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내가 가가지고 무슨 말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여기서 빠빠빠빠빠는 거예요. 그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뭔가를 아는 교회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기도지. 기도가 고상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불을 삶의 환경에 여유가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와서 막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그냥 떼굴떼굴 굴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아불라라고 하는 것은 스페니쉬 말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서 아불라 저기 가서 아불라 저기 가서 아불라. 그때는 무슨 놈의 핸드폰이 그렇게 바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누가 왜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자. 야야야 뭐 그전에 여긴 아버지 집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목사는 위대하고 평신도는 낮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으로 서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전 개인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세상 일찍 떠나셨잖아요. 늘 마음속에 부러운 게 부모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부러운 사람,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둔 신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워. 저 친구들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일어서야 되고. 와, 여러분 그 속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왜? 뒤에서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저 친구들 부럽다. 저 친구들 참 제가 LA 지역에서 20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 쪽으로 그때 LA 지역에 한신 출신 선후배가 한 40명 있었어요. 근데 40여 명의 선후배 가운데 목회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목회적으로 멘토를 삼을 만한 분이 죄송해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회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눈썹이 진하다 보니까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있겠지. 열심으로 신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원에 가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참 그런 속에서 이제 목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만석 기도원 아시죠? 우리 교단에서 세운 기도원 아닙니까? 그 기도원 처음에 위에 지붕도 씌우지 않았던 그때 여름에 집회가 있어서 그 여름 집회에 참석해서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지붕도 없어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그때 금식을 했어요. 금식했는데 하도 이 신학생 차상여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권사님 거기에 숭늉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있어 하고 주더라고. 그래서 숭늉을 마시다 보니까 밥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밥을 그러니까 숭늉 몇 알이 밥알이 몇 개 들어갔잖아요. 이게 금식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더 많이 잡수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금식을 끝내고 싶었는데 끝낼 사람이 없었는데 신학생이 밥알을 몇 톨 먹어버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됐습니다. 권사님들이 더 많이 잡수시더라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산상 집회, 그때는 알파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해요. 알파성에 거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땅이 질퍽하니까 장판을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갔는데 믿음의 어머니가 뒤따라 이렇게 보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마음속에 저 친구를 내 아들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녀 시절에 강화도에서 사셨는데 이쪽에 서울역 옆에 있는 회원도인가 그쪽에 있는 상당히 그 문학가로서 이렇게 잘 사는 집에 양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사랑을 이분이 받고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리라 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셔서 애 셋을 낳고 생활을 하시는 동안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석 기도원에서 그걸 본 거예요. 저 친구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 집에 내가 77년도 들어갔어요. 77년도 들어가서 그분이 2008년 제가 한국에 오는 그해 12월 달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까지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 그분의 기도를 먹고 자랐고 그분의 애틋한 정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샤론이 딸내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딸을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1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마지막 한양대 병원에 집사람하고 가서 마지막 보니까 가실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딸하고 연결을 시켜서 나 할머니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 말씀드려. 그래서 서로 마지막 통화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 어머니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분도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나 너 만나서 행복했다. 그것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저와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참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걸어간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어느 한 산악지대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산등성에 나폴레옹이 치려고 하는 그 나라에 한 조그마한 오두막에 아들 둘을 데리고 어머니 한 분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대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나폴레옹 저 군인들이 우리 집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나가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가 싶었나 봤더니 그동안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폭설을 내리게 해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싸버린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기도, 우리 아버지가 들으셔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2016년도 저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무슨 축복의 주인공? 예수 축복. 두 번째는 무슨 축복? 새벽 축복의 주인공.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의 주인공? 기도 축복의 주인공.